사과 신자의 비밀. 강의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문제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사건을 예로 들면서 여호수아 사건에 기록된 발바닥이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졸병의 생활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졸병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결론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실제 그렇게 살려면 우리들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 절대적인 명제를 성서는 어떤 방법과 형태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숙해져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면 일단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은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 민감해지고 매사에 욕심도 안 생기고 죄에 대한 유혹도 안 생기는, 말하자면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천사와 방불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한 신자가 성숙하는, 즉 신자가 어떤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라는 보배를 갖고 있는 것과 그 보배를 싸고 있는 질그릇이 변화한다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변화했다는 것은 질그릇이 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밖에는 바뀐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오해되는 것이 바로 질그릇 자체가 무슨 보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금으로 도금이 된다는 식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성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소모할 것, 곧 누릴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세지고 많은 물질을 주머니에 넣어서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영적인 어떤 풍부한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고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 자체에는 변화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천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때가 오기는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끌어올리실 때,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변화된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 천사가 되어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죄가 생각도 나지 않고 더러운 것에 더 이상 발을 담그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성급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의 강조점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단번에 선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원래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종들이었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득했다.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왔다 그래요. 보배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셨다는 것에 강조를 두기보다는 보배를 감싸고 있는 질그릇, 우리가 마치 일반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변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둘 때가 많다. 그런데 성경에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께 있다는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거룩해지며 완벽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선 우리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의 목표를 자기를 치장하는 데 두고 삽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성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자가 질그릇으로서 그 질그릇을 어떻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어떻게 고귀하게 만들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말하자면 실패하고 좌절할 때 삶을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자신을 증명하고 또 자신을 나타나는데 실패하면 더 이상 살 가치를 잃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 때문에 살지는 않습니다. 질그릇 자체가 치장이 되고 영광을 입고 자랑스러워지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지 조각으로 만든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하고 부는 바람에 손에 들고 가던 종이 가방이 날아가 그만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헌 신문지로 만든 빈 가방을 들고 가다가 놓쳤다고 좋은 옷을 버려가면서 그것을 꺼내려고 시궁창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귀중한 보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경우 꺼내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문지 조각으로 만든 종이 가방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든 보석 때문에 입은 옷을 더럽히며 시궁창을 휘젓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꺼낼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서 구경을 할 것입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다가 너덜너덜한 신문지 조각으로 만든 가방 하나를 줍기 위해서 시궁창 속으로 들어간 사람과 그 이유가 궁금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서 구경을 할 것입니다. 저 속에 무엇이 든 것일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인 우리들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 속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진급 잘하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만사 형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복이 그런 식으로 왜곡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잘 믿어서 누구나 진급을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모두가 장관급이고 건강하며 잘생기고 자녀들은 말썽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11조를 내고 돌아서서 나가는 동안 목사가 축도하면
그 10배가 생기는 시기라면 우리는 교회의 이름을 증권거래소라고 하든가 도깨비 방망이 교회라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나서 경배하는 만큼 우리들의 주머니에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른 관심과 시선이 가방 안에 든 보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방을 잡아라. 이렇게 가방 자체가 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금은보화로 만들겠다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 때문에 견디고 있다는 그 보배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는 생활을 감수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잘 사는 사람이 절대 대다수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았으며 또 지혜가 뛰어난 자나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자를 문벌 좋은 자나 있는 자나 고귀한 자로 만드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즉 질그릇을 자랑하게 될까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안에 보석을 넣어 주실 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건 육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그 안에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요.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지혜의 축복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믿는 자의 대다수는 없는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배운 것이 적은 자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증거케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사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임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다 모든 것들이 잘 되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질그릇을 자랑할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자랑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질그릇을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을 주는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고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겉에 있는 육체적인 축복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심이 커요. 너무나 커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질그릇 자체에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실은 큰 축복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신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넘어짐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보다 믿는 자가 더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기하게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우리들이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면 절망하잖아요.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때로는 생명을 끊기도 하고 스스로. 왜냐하면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나를 치장할 수 없으니까. 나를 꾸며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진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3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를 일부러 거부하십니다. 혹 옆에서 볼 때 우리가 보배 때문에 사는 질그릇이 아름답게 된 것으로 인하여 질그릇 때문에 사는 것으로 오해될까봐 질그릇을 일부러라도 훨씬 못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가진 질그릇이 내가 가진 질그릇보다 훨씬 못한데도 왜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무쌍하게 사는가? 라는 의심을 일으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숙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을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인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의 차원에서의 승리나 남을 압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거의 없습니다. 또한 거의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입니다. 질그릇을 치장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을 치장해서 치장된 질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자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다른 것을 바라게 함으로써 또 하나의 증명을 얻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은 질그릇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보석박히고 도금한 질그릇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치장된 질그릇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100에 하나 정도 하나님이 육적인 축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잘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거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돈도 많이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명예도 높고 권력도 높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혹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반대인 경우 어렵고 고난받고 연단받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건이 이렇게도 전개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가 가진 보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라는 질그릇이 파괴되고 실패되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보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증명의 목표이고 그 다음 목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질그릇을 파괴하는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 질그릇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음으로써 질그릇 말고도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적극성으로 질그릇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지님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강해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두 어려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우리는 육체에 대한 유혹도 없고 죄에 대한 동기도 우리 안에 없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받은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육체를 쫓을 수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저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사람들은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지 않은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가, 죄를 안 짓는 일까지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행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차원에서인 죄인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를 지을 본성이 그에게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옥 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체의 열매인 더럽고 부패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 즉 지옥 가는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은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구별하려고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도 아직까지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많은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 안에 보배가 들어있느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고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안에 중심이 누구이냐, 주인이 누구이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구별 방법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4강 신자의 비밀. 고급스러운 차원에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질그릇에 차이를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질그릇 자체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착각의 요소입니다. 신자란 누가 얼마만큼 질그릇을 의뢰하지 않고 보배를 의뢰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곧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의 싸움이지, 내가 변화되었다든가 질그릇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졌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그가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삼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의 질그릇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만큼의 가치 기준과 중점을 보배로 옮겼는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질그릇이 변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유혹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상한 곳에 시선이 가지 않는 불옥 이순의 경지에 도달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악이 용수섬치고 유혹에 대하여 손이 나가는 데 대하여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죄에 대하여 손이 간단 말인가? 유혹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인간이 갖는 시각과 촉각이 얼마만큼 회전을 하는지 본인이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놀랍니다. 이놈의 질그릇이 아직도 이런가? 그러나 성서는 그것이 나아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아져서 나의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나의 주장이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켜야 하는 부단한 노력이 성숙입니다. 나에게 죄의 발동이 걸리지 않고 죄에 대하여 시선이 가지 않은 것으로 나를 세우고 닦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군자의 도일 뿐입니다. 성서는 인간이 군자의 도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보내심으로 보배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중점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진 질그릇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가를 증명해내는 일이며 같은 인간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신자의 할 일입니다. 의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알려면 얼마나 치명적인 환자가 찾아오는가를 보면 됩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환자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3자에게 도대체 예수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비로소 시선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도 점철되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내 질그릇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사는 삶이며 동시에 질그릇이 깨어짐으로써 안에 있는 보배가 제3자에게 더 많이 보이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 질그릇이 깨어진 것이지 보배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질그릇에서 어떻게 나의 전 주권을 보배로 옮기는가의 싸움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며 나아가 얼마나 주권을 이양하는가 하는 것을 성숙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잘 돼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어떠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다. 성공했다. 잘 됐다. 그걸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어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보다는 우리의 질그릇이 얼마나 축복받아서 잘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우리의 질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역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고 절망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즉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우리도 집중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치장하지 말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얻는 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동시적으로 증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요 진리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류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우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애는 질그릇이 겪어야 하는 모든 풍상을 겪으면서 동시에 보배를 가진 것으로 말미암는 자랑과 가치와 의미로서 우리의 인생의 보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의 생활입니다. 성공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자요 당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은 질그릇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그릇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하여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고된 것들을 하나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답답함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핍박이나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을 치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살면 이런 일을 얼마든지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란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치장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보배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질그릇을 보호하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살지 않고 보배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을 방어할 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질그릇을 보호하고 질그릇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는 자들을 무너뜨립니다. 생존 경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먹기 위하여 애쓰지 않은 자들을 먹을 것이 풍성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 투자하지 않은 자에게 명예가 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애쓰지 않은 자에게 이익이 오는 대신 손해가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이익과 자기 안녕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쪽을 내팽개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증명되기 위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이처럼 거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 삶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삶, 성공과 잘 되는 것을 위해 사는 삶, 이 땅에 있는 성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보다 못 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명예와 권력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권력과 명예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서 예수를 드러내면 우리가 잘되고 성공한 것이 그 예수님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거는 100%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는 것을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병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질그릇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오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일 뿐입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각자 개인이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일반적인 방법론적으로 따지자면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좇아서 상적으로 보자면 실패하고 지는 자가 되라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좇는 길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성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성서는 거기에 대하여 누가 너희를 만들었느냐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굵은 신앙에 기초가 있다면 누가 대장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력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와 영원한 차원에서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갖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된 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한 대로 해본 적이 그래도 몇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누렸던 축복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마치 놀부처럼 살았을 때와 어느 때가 더 행복했었습니까? 성서는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활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때문에 주어진 배역입니다.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모두의 인생이 그리고 이 시대와 이 국가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맡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기대한 것을 응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는 도구로 이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나의 질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내가 강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바래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욱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파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이냐의 구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무대 위에서 연기해야 할 배역인 것입니다.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큰 교회를 맡은 것이 무슨 성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세고 작은 교회는 약하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두시는 날이 있고 낮게 깎아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높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만큼 낮게 내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일이시니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고 마땅히 잘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유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를 높이 드시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게 내리시는 날,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인생, 그것만큼 소중한 사명과 일거리는 없습니다. 남을 쳐다볼 틈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새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배역을 맡다 보면 젊은 나이지만 나이 먹는 역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들이 맡은 역할의 성격상 노인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인의 얼굴로 분장해 놓고는 정작 카메라 앞에 설 때는 그 분장을 지워버리고 젊은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국중에서의 자기 배역이 무엇인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리 노인 분장을 해놓아도 지워버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젊은 얼굴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배역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내용과 결론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를 모르고 그저 젊고 예쁜 얼굴을 팔아먹는 것에만 온 정신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인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그의 메시지를 전달할 배역을 맡기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배역을 맡기셨던 간에 뻔뻔한 얼굴로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명과 신앙생활이라는 이 아름답고 이 영광스러운 배역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우답게 내게 맡겨진 배역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젊지만 노인의 역할을 맡았다면 노인답게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부자 역할과 잘생긴 미남의 역할을 하고 싶지만 거지의 배역이 맡겨지면 거지같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철없는 배우들은 내가 거지 배역을 맡고 또 노인 배역을 맡았는데도 나의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역할의 배역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맡겨진 배역,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명령권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하인이고 청직이라는 것,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명과 직분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전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적인 눈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고 더 다른 것을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맡겨진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실함으로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게 최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비록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것이 멋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사명으로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걷기 위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영광과 감격들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대, 이 성숙의 초대, 이 사명의 초대를 부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 위하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의 자리,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알맞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눈에 잘 보이진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생길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